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의 양심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더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의미보다 물론 바울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 확정된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후대 독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어짐과 아픔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 깨어진 것에서 다시 회복할 때 그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화목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라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어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그 바울이 틀어져 있는 깨어져 있는 그런 것에서 지금 이 귀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하고 복되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처럼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이제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시험이 주어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학생이 우리의 자녀가 나온 모습을 보면 그냥 괜히 마음이 더 좋아요. 기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시 좀 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더 빨리 그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기분이 좋은 거죠. 대리가 되는 거예요. 살 수는 없지만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대리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쁜 것이죠. 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지금 몇십 년, 몇 년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후의 삶, 남아있는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님께 살아가는 건, 그것이 중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몸에서 지금 육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떠나서 하나님 곁에서 살든지, 무엇을 사든 어떻게 사든지 중요한 것은, 핵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경계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도 11절부터 12절까지 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하면서, 경계하면서,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결론, 핵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더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로, 대전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처음도 끝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처음도 끝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그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과 사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분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래서 더 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삶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동일하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줄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우리 17절부터 19절에서 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셨습니까? 깨어져 있던 온전한 깨어져 있던 화목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던 것,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과 깨어졌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십자가 부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깨어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화목해 하는 자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 하나님과 세상 또 다른 영혼들을 화목해 하고 우리와 또 다른 영혼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19절의 후반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가 한 것이 그 뜻입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화목케 하시는 일,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관계가 틀어진 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화목케 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주님께 나오는, 화목해 가게 되는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다른 영혼들을 회복하게 하고 그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신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화목의 그 증거들,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증거들 되게 하셨는지를 나타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아이콘이 된 거예요. 상징이 된 거예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화목해 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생명을 얻은 자로, 의가 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비칠 때,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비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회복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재 자체, 증거 자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믿음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그 강력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증거하면서 그 결과 예수 제자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말씀, 오늘 살아가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깨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 깨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해서 부르셨는데 주님 그것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살아있는 증거, 그런 자들,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유초등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들 위해서도 그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이 복음 안에 서서 화목하게 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들이 될 수 있게,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을 연결해서 기도함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도